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4절, 계속해서 호세아서 4장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조금 길을 수 있는데 호세아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호세아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알고 이 시대에 적용됨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정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영 주시옵고 부족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호세아 4장 1절에서 온 우주와 온 창조 세계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이 논쟁하셨죠. 죄악이 가득한 온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이 파괴되는 순서는 창조의 순서의 반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사람부터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들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들이 순서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고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비난하시고 심판하신 인간의 부류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나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편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많이 깨닫게 되고, 근데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해주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영적 지도자들만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적용해서 분별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요,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허물을 찾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제사장을 비난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같은 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허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본문의 해석을 미루어 볼 때 4장 2절과 3절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혼란함과 포악함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먼저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제사장을 욕할 것이 없다. 비난하는 너희 백성이나 비난받는 제사장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4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절에요.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그러면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굴 말합니까? 너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 밤낮 넘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신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과 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낮에는 제사장이 넘어지고 밤에는 선지자가 넘어지게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밤낮 없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다 이런 표현입니다. 넘어진다. 히브리 표현은 실패한다는 표현입니다. 요약해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든 것에 실패해서 언제나 넘어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이 말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멸망되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머니인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제가 호세아 초반부터 어머니가 의미하는 것이 있고 어머니 고멜이 의미하는 것이 있고 자녀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상징을 말씀드렸죠. 자녀인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영향을 주는 문화, 사상, 가치관, 이런 것을 형성하는 세상과 나라를 어머니라고 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면요, 국가와 그 국가의 정체성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 등등 국가의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밤낮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사장, 선지자가 밤낮 넘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여기서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목사님, 선교사님만 국한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는 모든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사역을 자기 멋대로 해서 실패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머니인 나라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가볼게요. 6절에 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너는 또 누구야? 여기서 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임무는 크게 둘로 나뉘죠. 첫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볼 수 있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성직자의 첫 번째 의무이고, 둘 번째 의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되는 책임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잊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정 사람들이 범죄한 그 항목에 대해서 그거와 상응하기도 하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하나님도 그 부류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누굴까요? 아까 어머니가 국가,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녀들은 제사장의 육신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을 했더니 하나님을 버렸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어머니가 나라와 그 나라가 가르치는 문화, 가치관 등등을 의미하듯이 자녀는 그 어머니의 백성, 국민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어머니인 나라와 자녀인 백성이 모두 멸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분이시라면 목사님, 선교사님은 물론이고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님, 찬양 인도자, 장로님, 권사님 등등 영적인 리더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시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릴 때 그 결과는 참혹해요. 나라와 민족의 멸망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8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8장 1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단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단이 늘어나고 제사장의 수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함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려고 세운 제단과 제사장이 죄를 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운 목적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사가 번성을 할수록 죄의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함이 늘어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영화가 욕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교회와 성직자들의 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서 사실은 성직자들과 교회에게 영화로운 어떤 성직자의 위치, 교회의 위치, 성스러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추악하게 됐죠. 교회가 번성하고 성직자의 특권이 이제는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이게 우러러 보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와 성직자를. 8절은 성직자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8절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욕심과 탐욕입니다. 8절 읽으면 이 9절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레위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레위기 6장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레위기 6장 후반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소개가 됩니다. 속죄제는 영어로 뭐냐면 purification offering. purify 하는 게 뭐예요?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죄를 사해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요.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속죄제를 설명할 때 지극히 거룩하다. 첫째로 속죄제물은요. 거룩한 곳 성전 뜰에서 잡습니다. 둘째로 속죄제 제물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인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거룩한 성소의 뜰에서 먹었습니다. 속죄제 제물을 만지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룩해야만 했어요. 또한 속죄제의 피가 옷에 만약에 묻게 되면 그 옷은 반드시 해야 했고, 고기를 삶은 토기 그릇은 깨어버리고 속죄제 고기를 삶은 부리 그릇은 물에 씻었습니다. 어디서요? 그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제사는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고 거룩한 곳에서 잡은 제물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 고기를 먹는 예식은 무슨 의미를 뜻했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셔서 이제 네 죄가 용서됐다 이런 의미였어요. 엄청난 의미였어요.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8절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표현은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행해야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막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속죄 제물을 먹고 또한 제사장들이 악한 것을 사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desire한 거예요. 악한 것을 동경한 거예요. 악한 것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이 백성들이 추구한 악한 것을 같이 추구했는데 이 악한 것은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악함을 제사장들도 또한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만연하게 저지르는 영적인 간음과 매춘을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도 동경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설교 초반에요. 바알과 아세라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은 자손이 있어야만 농경사회에서 가나안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되었죠. 예배 중요한 절차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는 성전에서요
다산을 위한 여러 가지 성적인 의식들을 치렀는데 이렇게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장들도 마음으로 함께 품었다는 거예요. 동경했어요. 우상이 약속하는 다복한 것, 번영, 백성의 속죄를 제물을 먹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 다산과 번영을 실제로 동경하고 실제로 우상숭배를 성전에서 이행을 했습니다. 자, 결과로 10절에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그런 우상숭배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생각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성직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많은 영광과 권세와 많은 성공, 다산, 번영, 똑같이 우리도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자신의 맡겨진 직무와 하나님 자체를 버리고 그렇게 바라던 부유함과 다산, 성도가 많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든지 그것도 다산을 동경하는 것이죠. 이 다산을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그거에 상응하는 심판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산과 부유함과 번영을 원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추구하던 그 배부름과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게 되고 음행을 해도 아무리 다산을 하려고 수요를 늘리려고 해도 그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현대사회에서 많은 성과, 많은 인맥, 많은 지식, 많은 돈, 많은 권력 등등 내가 하는 것마다 마이다스 손처럼 많은 결과를 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타와 심판을 받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 오경, 토라를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까먹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삶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제사장을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을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막중한 책임이 특별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제 제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먹는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지금 너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현 시대에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권력과 부를 동경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알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망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머니인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시급한 마음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그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책임을 가진 자로서 속죄 제물을 먹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 죄를 사모하지 않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을 놓고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식들이 이들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이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그 임무와 책임을 이 시대에 정말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 각계의 그 교회 목사님들과 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또 주님 우리 각 교회를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휘감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그들의 정말 우상 숭배함을 버리고 다산과 번영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께 내려와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오픈함스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연 2주 됐는데 재연절 잘 보내시고 성탄을 정말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